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함정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반격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다윗의 시 110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시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내 주라고 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다윗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본체이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림자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본체이시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육신적 자손이라고 여기고 다윗처럼 자신들의 오랜 소원이었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강한 나라로 세워줄 그런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혹시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단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게 해줄 그리스도여야만 믿을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구원과 빼앗기지 않을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시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과 교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6, 47절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많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곧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또 길게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서기관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는 종교적 태도는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누구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은요, 평생 해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요.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도 보셨다고 합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돈의 최소 단위인데 구리동전, 아주 작은 구리동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렙돈은요,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한 것이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조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왜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아셨을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과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행위가 아니라 복받기 위한 투자 같은 개념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쩌면 서기관에 대한 말씀에 이어진 것으로 봐서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많은 헌금을 드린 이유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헌금을 액수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헌금 또는 헌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 경쟁을 시키는가 하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높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새로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할당된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폐단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당이나 교육관 같은 이런 건축을 위한 돈을 모으려고 임직식을 일부러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헌금을 하는 특정 부자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돼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목적 헌금이나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아예 목사가 특정 건물이나 물건에 그것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헌금, 헌물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이나 헌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배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헌금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혀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다시 나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도록 합시다. 주 앞에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헌금 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헌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삶의 고백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나라에 가득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들의 거짓과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속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그 모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